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시편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뱉은 탄식과 부르짖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느끼는 기쁨을 이야기한 행복한 사람들의 노래가 또한 많이 실려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은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서시라고도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일깨워 주면서 전체 시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시편은 지속적으로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늘 그리고 기도하듯이 시편의 시인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를 그리며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복들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복, 그 중에 일부를 시편 16편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의 기반이 되는 기름진 땅을
대대로 할당받아서 안정된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바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요롭게 먹고 살고 입고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만으로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생각, 건강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인이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서 드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앞서서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큰 비중을 갖는 그런 가치가 안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인이 그래도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삶의 안전이 더욱더 절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다음에 드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16장 8절, 9절, 10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받은 축복된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다양한 시편을 쓰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순서를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편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서 모아보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로 비교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 평화는 우리가 떠올리는 평화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물론 샬롬에는 전쟁이 그치고 폭력적인 파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만으로는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이 균형 있게 골고루 윤택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과 경제적인 결핍과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샬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샬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람이 한 사람의 역할을 다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에서 혹은 자신의 샬롬을 위해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능을 갖추는 일까지 다 포괄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이것들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조심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루고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억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샬롬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진 삶을 행복한 삶,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역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나치지 않게 하고 탐욕을 억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대부분 샬롬이 깨지는 경우는 물질적인 조건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서 균형을 잃고 그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한 가지가 지나쳐서 다른 것들을 억압하고 탐욕이 다른 사람들의 샬롬을 침해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삶이 균형을 이뤄서 진정한 샬롬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평화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탐욕을 자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행복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복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사실 이런 복 있는 삶은 우리도 바라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윤택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내 평화와 그리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이 실제로 우리 삶에 구현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삶, 복 있는 인생의 그림은 이것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인간이 누리는 그런 행복의 여러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말 말하고자 하는 행복의 조건, 행복의 바탕이 되는 조건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을 이루는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시의 시작이고 이 시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2절은 때로는 하나님만이 내 모든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누리는 모든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번역도 오늘 읽은 우리 새 번역의 번역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다는 번역이 사실 원문에 보다 충실한 번역이기도 하고 이 번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가시적인 축복들, 이 시편 중간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행복을 이루는 여러 가지 조건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사실상 유일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라는 말을 더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사용한 말, 히브리 말도 흔히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다른 조건들, 시편에서 나열하고 늘 강조하는 여러 조건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윤택한가, 얼마나 사람이 바른가, 얼마나 이웃들과 잘 지내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오로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 행복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2편에서도 읽은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안 계시다면 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행복에 대해서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과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자체가 행복이고
그 밖에는 다른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을 오늘의 시편은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에 거하면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1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빠진다면은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게 되면은 곧 무엇인가가 지나치게 되고, 또 탐욕이 힘을 얻어서 균형을 깨트리고 행복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 복 있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모자라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심축이 분명하게 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바르고 균형 있게 계열되고, 그리고 서로 돕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루어진 행복한 삶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든지,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내게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지금 모자라는 것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삶같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렇게 얻어진 행복, 그렇게 해서 확장되고 확산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지속이 될 수 있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로 피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만한 능력을 닦는 일에 몰두합니다. 또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댈 만한 것들을 따로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난처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만일의 사태에 내가 가서 기댈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갖지 못하면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삶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혹시라도 닥쳐올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대비해서 자기의 피난처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6편은 행복의 모든 조건들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피난처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많은 시편에서 우리의 신뢰할 만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피난처를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피난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안정과 평화를 그리고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럴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는 고백처럼 또한 우리의 피난처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영혼의 피난처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오락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들을 잠시 잊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 내가 마지막까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늘 우리에게 절실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쌓기도 하고 많은 것을 또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의 행복의 조각을 이룬다면 그 행복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삼고 또 우리를 깨우치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삼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참된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 길이 안전과 행복의 길이라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지만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행복한 삶의 모두이고 또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각처에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저희들의 정성을 드리고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봉헌을 합니다. 또 함께 물질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소원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한 주간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